예, 갈릴리 선교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성환 선교사입니다. 저희 이제 세 사람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거실이 이렇게 넓은 곳에서 사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5년 정도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여러 번 이제 한국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관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있어봤는데 거실하고 식당이 아니죠, 뭐죠? 부엌 이렇게 넓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키르기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키르기스탄에 사역하기 전에 타지키스탄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뭐 비슷한 동네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실크로드 이러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중앙아시아 5개국 이러면은 다 스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렇게 다 이제 5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중앙아시아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타지키스탄에 사역을 했었고 또 키르기즈에 제가 오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사역하다가 다시 타지키스탄에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 나누고 선교 사역 그 현장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3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똑같아요. 그 3개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읽지는 않았지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것을 찾기까지 끝까지 찾게 되고 찾고 난 이후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동일한 패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열정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장을 꼽으라면은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한 파트만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대단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세상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한 소자 중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세상과 비교하기보다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존재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천하 만물보다 온 우주보다도 그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만큼 귀하고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사들도 평생을 그 현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을 얻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하는데 은퇴되어서 그분이 또는 어떤 분들이 하는 고백들을 들으면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 같고 교회 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남는 사람이 없다. 그런 고백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우리 장년부들이나 영혼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귀하다라고 하면은 그 귀한 것에 마음을 쏟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라도 그 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라면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있는 정말 소원 같은 그것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 한 구절만 100% 내가 확신하고 믿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리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고백할 수가 있죠. 또 반대로 믿는 사람, 우리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게 여기는 그 형제 자매, 심지어 그 아이까지 혹시나 나의 말로나 나의 행동으로나 그에게 상처를 주어서 멀어지게 한다든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일한 잣대로 가치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한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타지키스탄 인구가 지금 1021만 명이에요. 25년 전 제가 갈 때는 5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됐죠. 구소련으로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하고 시아에서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해서 15개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1991년에 한 33년이 지났죠. 그 기간 동안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만 장기 선교사님들 76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를 제외한 20여 개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 301명 정도 돼요. 3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또는 세계 교회의 기도의 후원에 그 힘을 입어서 그렇게 선교했는데 등록된 교회가 42개, 전체 교인 수가 7,600명. 수치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숫자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훈련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한 명도 아니고 타지키스탄에만 약 400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33년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를 보니까 7,600여 명.
순수 타직 종족만 따지면 여기에 러시아라든가 여러 종족들이 있어요. 타지키스탄에 32개 종족이 있는데 주 종족이 타직 종족입니다. 타직 종족만 따졌을 때는 채 5,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3,000명도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키르기스탄에 제가 지금 있지만 키르기스탄 인구가 지금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11,730명, 등록된 교회가 223개, 한국 선교사님만 200여 유닛. 그러니까 유닛이니까 최소 350명 이상은 되는 거죠. 한국 선교사님들만. 주위 나라에서 추방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주로 거기가 그래도 좀 중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허브 역할을 하는 비거주 사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많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교사들까지 따지면 엄청날 텐데 최소 6, 7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을 텐데 근데 11,600명 정도?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했을 때 회개하고 3,000명, 5,000명 믿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지만 마지막 은퇴쯤 됐을 때는 정말 내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선교사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게을렀냐?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모이기도 했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 다양한 핍박과 어려움들을 그 과정 겪으면서 1명, 2명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땀과 기도와 헌신이 헛되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겠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겠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 개인의 간정들을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30여 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통계는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에요. 99몇 %의 이슬람입니다. 그 지역이 그 종족들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한국에 올 때 동력교회에서 이제 불러서 설교하고 선교 보고하고 할 때는 이제 거기 가는데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제가 머물고 있는 주위에 상가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제가 도전을 좀 받기 위해서. 갈 때마다 저는 도전을 받아요. 5명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도 여럿이고 20명, 30명 이하 거기에 모여서 간절히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도 이제 7남매인데 3남 4女예요. 저희 3형제가 다 목사인데 2명은 선교사, 1명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입니다. 열방교회. 기도라도 열방을 품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열방을 왜 못 숨깁니까? 요즘 다양하게 기도 제목들이 전 세계 그 세계 정보 기도 책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금요일이나 돌아가면서 긴급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힘든 지역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약해졌다. 물론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타락했다.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한국교회 작든 크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세계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여기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것도 참 나누기가 애매한 거예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냐, 10명 이하로 모이면 작은 교회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면 큰 교회, 또 작은 교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단지 얼마만큼 더 열심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더 원하느냐.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면 일당 100이 될 수 있고 일당 100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큰 교회도 가보고 저를 파송한 주후원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작은 그 규모적으로 상가에 있는 교회에 가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더 도전받는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헌신적인 그 수고를 하실까. 온 선구들이 작지만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예배가 얼마나 더 간절할까. 이분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오늘 또 그래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5년 동안 제가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포로가 되고 체포가 되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또 나를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바로 이어서 선교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PPT 제가 넘기면 되나요? 처음부터 좀 해주시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월드와치 리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선교 현황, 특히 밖의 현황에 대해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오픈도어즈라는 그 선교단체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매년 한 번씩 이것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오픈도어 선교회에 있으니까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24년 이제 된 건데요. 2024년 된 거면은 2023년 모든 통합된 것을 2024년에 발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은 2023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 특히 핍박받는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핍박이 아니죠, 그죠? 핍박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한 색깔이 핍박이 더 심한 곳, 연한 색깔은 핍박이 좀 덜한 곳인데, 전 세계에 이러한 핍박들이 순서대로 1번부터 쭉 해서 있습니다. 전체 151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웬만한 곳은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예수 믿고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다양한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핍박받는 기독교 현황인데 좀 더 자세한 것은 뒤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4,998명이 신앙 관련 공격으로 죽임을 당했다. 수치는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보고된 것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분이 2023년 전체적으로 4,998명인데 적어도 수치의 3배 이상은 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한 15,000명 정도 2023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기독교 학교, 병원에 대한 공격이 2,110건이었지만 2023년 조사에서는 근데 2024년 조사, 그러니까 2023년이죠 원래는 14,766건으로 7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사건이 29,411건이었는데 지난해는 올해는 조사에 42,849건.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공격은 4,547건이었는데 지난해 발표로 올해 발표는 21,431건, 371% 증가를 했고요. 집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내쫓기거나 숨어 사는 기독교인들이 지난해 발표에는 12만 4,310명이었는데 올해 발표에는 27만 8,716명.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성도가 3억 6천만 명, 지난해 발표에는 3억 6천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발표는 3억 6,600만 명, 600만 명이 더 이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죠. 지난해보다 더. 그래서 수치로 보면 박해받는 기독교 수 정과세 있죠. 제일 하단 오른쪽에 보면은 매년 이렇게 점점점 상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거기에는 여러분 다 이제 알죠. 명예살인 삼촌이나 외사촌들이 죽입니다. 공개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몰래 죽이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구약시대 때처럼 그렇게 죽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해요. 핍박,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되고 그 마을에서 떠나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 감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완전한 자유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번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핍박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이 되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그냥 우리 가정이 모두 다 기독교 계열이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핍박이 왔다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하고 복된 것인 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준비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준다라는 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이곳에서 조금만 마음문 열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한국의 좋은 이것이 너무나 복이고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세 나라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타지키스탄은 제가 처음 가서 일주일 만에 파미르 지역을 이제 선교 정탐한다고 가다가 아내랑 같이 갔죠. 무자헤딘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간지 일주일 만에. 원래 파미르가 타지키스탄에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나? 잡히면 다 죽는 걸로 알았으니까. 무자헤딘이나, 이 무자헤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했고 탈레반이 활동하기 전에 활동했던 그 구국 이슬람 무장 단체예요. 잡혀가지고 여권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다 되고, 특히 운전기사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3달 전인가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여행하다가 차체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자마자 훈련받고 다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순교하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초창기 한국 그 선교 역사를 보면 그런 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풀려나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선교지 가서 첫 경험이 극우 이슬람 단체에 피랍되고, 그리고 곧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거. 그걸 경험하면서 선교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조금 더 굉장한 어떤 기준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한인교회 폭파 사건. 3곳에서 이제 폭탄 설치해서 앞에 한 곳만 터졌어요. 100여 명 사상자가 있었죠. 모슬렘 신학교에서 다니는 그 신학생들이 교수의 사주를 받고 완전히 그 교회를 폭파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100여 명만 이제 그때 한 7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근데 100여 명 정도만 이제 사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지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영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폴 선교사라고. 제가 월요일을 갔는데 교회에서 폴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주일날 같이 사역하고 얘기 나눴던 선교사님인데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올라가다가 극우 모슬렘 애들한테 차명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사역했던 그 모든 그게 사역자들 다 알고 있을 텐데 유독 어떻게 그분만 그런 일을 당했을까? 여럿 중에 그분만 뽑은 건가?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공포 있잖아요. 다 공개되어 있는 데서 누구 한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는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또 누군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행동해라.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 딸이나 와이프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밤에는, 밤도 아니죠. 거의 저녁 이후에는 나가지를 않았죠. 그 좀 공포심을 좀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이 스트레스가. 다양한 그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타직에서
이제 추방돼서 나오기 전에 저희 그 센터에 양 머리를 베어가지고 거기 놔뒀어요.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극복이 되고 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올라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표정이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보낸 교회가, 나를 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저희 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들 3명이 다 목사고 1명은 한국에서 목회, 2명은 해외에서 선교사 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갔다가 어머니의 기도 알게 모르게 들었던 그것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타지에서 국가 소란죄라는 명목으로 10일 이내 나가라는 그런 추방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KGB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과 함께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교회 사역과 그리고 성경학교 사역을 했고요. 나중에 그 사역은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프간에서는 이제 여러분 군 네이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추방 당하고 나서 제가 그 전에도 타직에 있으면서 같은 언어권이니까 같은 민족들이고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추방 받으니까 한국 본부에 있는 군 내부서에서 당신 문화나 언어나 그런 거 다 잘하니까 지부장 교육을 받고 군 내부서 지부장으로 좀 사역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내한테는 알리지 않았죠. 간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결정을 하고 이제 통보식으로 했는데 그때 아이가 갓난 애기였거든요. 갓난 애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그 권사님이 딱 2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보다 일찍 온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을 그냥 신지 마라. 신발 신기 전에 나무로 한번 툭툭 쳐라. 왜냐하면 그게 전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전갈에 한번 이렇게 물려봤는데 자기가 아이를 3명인가 4명을 낳아봤는데 출산의 고통에 60배는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전갈에 이렇게 쏘이면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항상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물리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창문에 테이프를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테이프를. 왜냐하면 폭탄이 자 팡팡 터뜨려지니까 가까운 데서 그 충격이 되면은 이 파편들이 튀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차를 타고 가면 절대로 창문을 열지 마.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폭탄을 그냥 외국인인 줄 알고 보면 넣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 폭탄 사건이 굉장히 아프간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집에 있었던 독일 선교사님, 그 아내 되는 분이 탈레반에게 납치가 되고 그분이 그때 임신한 상태였는데 저희 옆집인데 이러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교사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보다 외국인보다도 현지인들에게 특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 현지인들에게 더 많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많이가 아니고 아주 많이죠. 그래서 순교한 분들이 많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희를 추방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 철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안 되면은 이제 뭐 여권 만료시키고 벌금 내게 하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강제적으로 철수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그래도 덜 핍박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용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조사라든가 KGB가 나와서 뭐 이런 거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두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의 사역인데요. 등록교회입니다. 제가 가서 세우고 저희 제자 그룹에서 지금도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보고를 받고 멘토를 하고 1년에 한 2차례 정도 갑니다. 가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도 하고 있고 지금은 가정교회 2-3달에 한 번씩 교회 전체 모임을 한대요. 그 전에는 각각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로 모이고 제가 베델 나침판 신학교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타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간에서 다시 추방이 되어서 타직으로 들어왔는데 타직에서 그때 목회자들이 제게 성경학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성경학교가 이제 지금 한 16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타직 분교가 있고 제가 키르키즈에 있으니까 키르키즈 분교가 있고 알타이에 러시아에 있는 알타이 공화국이 있는데 알타이 공화국에 분교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분교가 있습니다. 저를 후원하는 교회에서 교회 리더십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년 과정의 성경학교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5명 알타이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올해 10일에 이제 신학교 졸업생들인데 이 5명이 올해 졸업을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졸업한 학생이 60여 명 정도 됩니다. 16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목회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이것은 연합사역입니다. 비전을 같이 하는 한 1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중앙아시아 전체 또 실크로드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자라고 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합니다. 목회자 재교육,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신학생들이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 이제 선정을 해서 재교육을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의료진들이라든가 뭐 다양한 팀들이 오면 그 교회와 연결을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현지 교회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저희 팀들이 할 사역들은 교회 개척 학교, 현지 교수 요원 양성, 선교 훈련원 이 사역들을 이제 중앙아시아 또 실크로드를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개척 학교, 현지 교수 양성원, 선교 훈련원 작은 센터인데 제가 얻어서 여기에서 소수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뭐 기도 제목은 저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한 10년째 거의 같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베델 나침판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진정한 예배자, 전도자, 기도자로 세워지도록 타직의 나침판 교회를 통해서 더욱 가정교회가 확산되도록 중앙아시아 목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현지 목회자 재교육, 현지 교회 지원으로 자립, 자치, 자전이 되도록 진행할 사역, 교회 개척 학교나 현지 교수 요원 양성이나 선교 훈련은 이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이러한 비전들이 한 민족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에 이 사역이 퍼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이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저희 가족 사진이 찾아보니까 있는데 옛날 때 찍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이제 요거는 지난해 찍은 겁니다. 이건 지난해 찍은 거. 이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딸내미도 지금 같이 있습니다. 한동대라고 이제 포항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뭐 그렇게 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몇 가지 이유로 한국에 이번에 좀 뜻깊은 저 가정에는 뜻깊은 해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결혼 이제 30년 이제 됐고, 그 교회 사역도 30년입니다. 총신 신학대학원에 제가 1994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신대원 들어가면서 이제 사역을 교육전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30년이 되고, 그리고 선교 사역 이제 25년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도 하고, 그동안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한국교회 이제 파송교회와 새롭게 같이 비전을 좀 나누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 친구 한 2년 전의 사진이에요. 제 친구의 이제 그 손자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몇 년 동안 내가 쓰겠다. 오케이. 라고 해서 이게 기도하는 거고, 정말 기도가 선교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언제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